오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원망을 통해 삶의 길이 열릴 수는 없다. 원망을 통해 삶의 길이 열릴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마치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을 통해 삶의 길이 열릴 수는 없다. 여러분, 영적에도 원리가 있죠. 우리 원망하는 삶을 통해서는 결코 절대로 삶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도 원망은 그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주제면서 제목일 텐데요. 오늘 4절 말씀부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먼저 삶의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 새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홍해길이 나오는데요. 중간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쉽게 생각하면요, 광야길이다,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길, 홍해길은 광야길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그러면 홍해길을 따라 갈 때 백성의 마음이 좋을 리는 없죠. 사막을 걷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보니까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왜 에돔 땅을 우회했을까요? 직접 가로지르면 가나안 땅에 가까운데요. 네, 그제 새벽 말씀 잘 들으신 분은 쉬우시겠죠. 에돔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땅 못 간다. 그러니까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내가 에서 자손에 준 것이니까 그도 이삭의 자녀가 아니냐, 우회해라. 그 땅 너희 한 평도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다. 약속의 자녀에게, 그런 하물며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걸 믿고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제 새벽 예배 바로 전장 20장 말씀의 주제 내용이었었는데요. 어떻게 됐든지요, 에돔 왕이 거절함으로 부두기아의 행군 방향을 가나안과는 반대 방향인 홍해길, 광야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38년간, 약 38년간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무엇밖에 나올 게 없을까요? 원망이죠, 원망. 신앙에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워주는데요. 하여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요. 하여튼 원망을 했습니다. 4절 끝에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면서 출애굽 초기부터 그들이 했던 것은 원망과 불평. 40년 후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건 영적으로 정해진 이치죠. 원망을 통해서 삶의 길이 열릴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꼭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에다,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마음도 다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 감사만이 넘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6절 말씀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5절 원망을 하니까 6절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4절 끝에 마음이 상하니라. 5절의 원망, 5절 말씀 잠시 다시 볼 거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5절 말씀에는 중심되는 것이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을 원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5절 말씀 잠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원망을 하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그럼 뱀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원망의 결국은 불뱀을 통한 주님의 심판만을 불러왔다. 원망을 통해 우리 삶을 결코 열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죠. 그럼 불뱀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불뱀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구름이 불뱀을 몰고 오더니 막 또 쏟아 부었나요? 아닙니다. 이 불뱀이라는 것은요, 메하심 세라핌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건 이미 이 불뱀이란 이 뱀은 아라바 지역과 시내 반도의 광야,
이 지역에 이미 많이 산재에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서식하는 뱀이에요. 근데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 뱀인가. 물리면 치명적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약 40년 광야 가운데 이미 그 광야는 이 불뱀, 이 메라쉼 세라핌이란 불뱀이 이미 산재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없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백신 개방하느라고 참 애들 이 어두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달려들어서 이 하나 백신 하나 만들려고 전 세계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데요. 어제 완벽한 100% 차전한 백신은 안 나왔지만요. 하여튼 애를 많이 쓰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지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의 고통이 이렇게 심한데 인간의 백신이 개발하지 않은 바이러스는 이미 이 땅에 산재에 있습니다. 산더미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그냥 하나 들어서 주님이 그냥 딱 사용하신 거예요, 딱. 그 사람들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지금 혼비백산은. 이미 불뱀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광야는 이미 다 산재에 있었고 수많은 불뱀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보호하신 거죠? 그래, 주님의 날개근으로, 주의 손으로 안전히 그들을 40년 동안 불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인간의 어려움은요, 이미 우리에게 산재에 있습니다. 수많은 자동차 사고, 인간의 질병, 고통, 암병, 뇌질환, 수많은 신경질환,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막을 수도 인간의 가래도도 막을 수 없고 인간의 능력 맞을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하루 이틀 한두 가지인가요? 그럼 그 모든 백성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보도 안에 주의 인도하신 한가운데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망을 하니까 주님이 그 보호의 손으로 싹 치웠을 뿐이에요. 불뱀이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뱀이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불뱀이 갑자기 나무가 가시나무에서 여기다 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그들 주변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없었다면 이들은 이미 광야 지나면서 다 죽었을 백성들이거든요. 차이는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원망한 자는 주님의 그 보호와 날개 그늘을 싹 치워버리는 것 뿐이라는 거죠. 인생의 위험과 고통은 어디든지 불뱀처럼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성 주님께 감사하는 백성은 날마다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주님이 6절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실은 이 보내요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미 막 우구우구 거리는데 백성이 막 그 안에 안전하게 가시는 거거든요. 원망하니까 보호의 손에 싹 주님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뱀 옆에서 막 우구거리고 언제든지 호시탐 때 이스라엘 백성 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의 보호와 날개 보호하심만이 딱 치워버리니까 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들이 뱀은 죄의 상징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냥 불뱀들이 그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끝에요.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신약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 바울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 10장 10절. 참 외우기 쉽네요. 앞도 10이고 뒤도 10이고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 결국 하나님이시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의 축복과 보호와 긍휼이 날마다 함께 하시만요. 주의 은혜와 은총이요. 원망하는 자에게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하신 하나님의 분노의 불, consuming fire, 히브리서 말씀처럼 심판하는 불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원망하는 자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선하심과 함께하심과 축복과 복은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우리 믿는 자는 잘 아시고 영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날개 그늘로 살아가지만 우리도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위해서라도 우린 주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대조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백성만 물거든 백성이 막 웁니다. 그랬더니요. 7절 말씀 백성이 갑자기 회개합니다. 7절 말씀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잘 안 해요. 이제 깨달은 거죠.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그래서요, 모세가 백성을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성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는 감사를 선택으로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삶이 원망스러우면, 삶이 어려우면 그냥 막 원망을 쏟아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좀 얘기하면,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대학이나 이런 졸업하려면, 어떤 필수 코스 졸업하려면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이 뭐냐면요, 그걸 꼭 해야 되는 전공 과목에 빠질 수 없는 과목이에요. 영어를 전공하는 사람은 영어 안 하겠다. 상황이 어려워. 나 영어 싫으니까 영어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둬야 됩니다. 졸업 못 한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감사는요, 이건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하고 돼도 이런 게 아니에요. 나 음악이 싫으니까 안 한다. 그건 선택 과목이에요. 그냥 안 해도 되니까요. 고등학교 공부하는 사람이 수학을 안 하겠다. 그럼 대학 시험 안 보겠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감사가 선택이다? 그럼 이 성도에 대한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감사는 성도의 필수 과목이에요. 할렐루야? 그 감사가 빠지고는 어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도는 감사가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데 감사 없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천국 들어가실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감사가 필수 과목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열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응답에 바라는 분이 감사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바란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주의 말씀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겠다. 그런 말씀이 안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감사를 심지 않으면 감사를 통해 감사의 열매로 나오는 구원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 수많은 감사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는 필수 코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서 23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을 주님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우리는 배우는 교훈이 있죠. 아침에도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눈 뜨면서 잘 때는 주무실 때는 하루 돌아오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합리가 선을 이루실 주님 믿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감사하는 자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5절 말씀 잠깐 해보면요. 아까 잠깐 살펴보다 말씀드렸죠. 백성이 원망한데요. 치명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잠깐 보면요. 감사한 자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보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무엇을 원망했어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원망을 지금 한 거예요. 5절 중간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 불뱀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심은 대로 거둔 겁니다. 지금 감사는 왜 하나님께서 왜 귀하게 여기시냐면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선하게, 반드시 선하게, 선이라는 것은 완전함, 완결함이라는 뜻이고 고결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완전하심, 우리 삶을 완전한 주님의 인도에 대한 신뢰 믿음이거든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반드시 선하신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자에게 주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는 그냥 허공에 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요.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그러죠. 자신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애굽에서 그들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이 인도하심, 이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는 무엇 상황이 나와도 감사하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는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요. 감사는 허공이 아니에요. 감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백성이 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그 자신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불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러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뱀 같은 어려움을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우리 삶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마지막에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에든버러 지역에, 영국의 에든버러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요. 거의 일주일 내내 분 거예요. 태풍이. 한 번에, 태풍은 세도 강해도 빠르게 지나가면 좀 괜찮거든요. 근데 태풍이 천천히 지나가면 다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태풍 지나갈 때 기상 예보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태풍이 강한데 천천히 간다. 그럼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빠르게 지나가면 그냥 싹 휩쓰고 지나가면 그래도 살아남는 게 있는데 일주일 내내 에든버러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 영향을 받지 않은 가정, 영향을 받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태풍에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가 한 가구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간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주간 태풍이 지나가고 온 가족, 온 가구, 온 집들이 다 태풍 영향 아래 있어서 한 가구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가구가 없었을 때 그 주간 주일 예배드리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주일에 본 성도들은 이번만큼은 목사님도 감사 기도를 못하겠지.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기도에 관심 있는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 기도하시나. 평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번만큼 우리 목사님은 기도를 못하시겠지. 감사 기도 못하시겠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관심 안 두고 목사님 뭐라 기도하시나. 그것만 성도들이 다 쫓고 있는 거예요. 다. 예배가 딱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할, 감사 기도할 자리가 딱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성도들의 귀를 쫓고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만큼 절대 기도를 감사 기도 못 하시겠지. 감사 기도하면 우리가 한마디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서 마이크를 딱 잡으시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눈을 못 뜨고 이제 목사님 또 뭐라 기도하시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은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 맞죠? 그로 인한 피해가 실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사고는 못 하겠어요. 항상 병 걸리면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끔찍한 상황이 항상 날마다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들을 다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안 할 수가 있네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일주일만 지나가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죠. 또 복구할 시간이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어 살아남는 거죠. 1년 내내, 한평생 그런 어려움만 다가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지금도 감사기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요.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에 향한 굳건한 신뢰의 믿음은 우리 삶은 반드시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신뢰의 믿음은
우리 삶에 감사만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중심 주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삶을 삶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의 믿음이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저녁에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길을 인도 받을 때 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